오늘부터 우리는요, 그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요, 7주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은요, 이 책은 주인공인 나가 내 인생을, 내 마음의 집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요, 이 주인공 나처럼요, 7주 동안 우리의 마음의 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이 마음의 집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먼저 책의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듣고요,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첫 번째 편을 함께 화면으로 읽어보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재. 우리가 함께 둘러본 첫 번째 방은 연구실, 곧 서재였습니다. 이 방을 마음의 서재라고 합시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마음의 방은 벽이 매우 두텁고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집의 통제실입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피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기분이 언짢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것들을 쳐다보고 계시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책장 선반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잡지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 몇 가지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이 깨끗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당신께 복종하도록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이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넣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서는 그 떠오르는 내용을 제어하기 힘들겠지만 여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주님은 내게 실물 크기만한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 한가운데에 이것을 걸어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대로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등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이와 같이 그분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분께 복종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그마한 마음의 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셔드리라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주 예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십시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로버트 멍어의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총 7주에 나누어서요, 이렇게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책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참 동화 같은 예쁜 삽지도 그려져 있습니다. 혹 미리 저는 다 읽어보고 싶습니다 하시다면요, 개인적으로 구매를 좀 하셔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7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학부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타교단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한 목사님께서 저희 학교에 강의를 하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베스트셀러이시고요. 또 성경 읽기 운동에 앞장서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그분을 다 몰라보았던 거예요. 다른 교단 분이시고 또 그만큼 유명하다는 것을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그 수업을 이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수업이 폐강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한 선배가 이 목사님을 알아보았고요. 이 기회를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서 수업이 폐강되지 않을 최소 인원을 모았습니다. 물론 그 최소 인원 중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수업이 열릴 수 있는 최소의 인원이 모였고요.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도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몇 명 정도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서 이 대학의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인원에 상관없이 이 목사님께서 정말 성심성의껏 그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마쳐지는 그 끝날 자신의 사무실로 이 모든 학생들을 다 초대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제서야, 그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이분이 참 유명한 목사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초대되었던 그 사무실이요, 그냥 교회 사무실이 아니었고 들어갔을 때 누가 봐도 이분이 예사분은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내를 따라서 목사님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사방을 빽빽하게 두르고 있었던 책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그분이 다독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요, 같이 사무실에 앉아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대에 파릇파릇했던 학생들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질문들을 막 쏟아놓았어요. 목사님 이거는요? 교수님 이것은요? 하면서 막 이렇게 질문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 다음과도 같았어요. 목사님은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참 엉뚱한 이야기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하루는 내가 책을 정리하게 되었다네. 나에게 참 책이 많더군.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남학생 중에서 한 사람을 정했지. 그리고 그 학생에게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나? 라고 도움을 청했다네. 그 학생들은 처분을 기다리며 수북이 쌓여있는 책무더기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 목사님, 이 책을 저희가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들은 나는 이렇게 대답했지. 여보게, 만일 내가 자네였다면 버려질 책들을 눈여겨보지 않았을 걸세. 내가 무슨 책을 남겨두었는지 눈여겨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의 그분을 만든 것은 그 서재에 남겨진 책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이의 인생을 견인하여서 여기까지 이르게 만든 것이죠. 때문에 그의 서재에 남겨진 책은 무엇인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의 서재에 남겨진 책은 무엇인가? 여러분,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여행 문화가 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변했습니다. 요즘 한국의 여행 문화는요, 당연하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오랜 시간 휴가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좋지 않으세요? 여행을 멀리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요, 최고의 높이까지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만 최고의 높이까지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종실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실이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최고 높이까지 이륙을 했는데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실이 통제불능이 된 것입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시죠. 로버트 멍어는요,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멍어는 오늘 우리가 둘러보게 될 첫 번째 마음의 방, 그 서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방을 마음의 서재라고 합시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마음의 방은 벽이 매우 두텁고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집의 통제실입니다. 마음의 서재는요, 집 전체를 통제합니다. 이 마음의 서재는요, 집 전체를, 인생 전체를 통제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통제실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면, 방금 들려드렸던 이 예화에서 이륙했는데 문제가 생긴 비행기 따위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참 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전라도식으로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려면요, 그 방법을 아는 지인을 물어서 그 비법을 다 받아 적었어야 됐어요.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가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요, 핸드폰 하나로 전라도식으로 김치 담그는 법이라는 것을 딱 치면요,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자료를요, 누워서도 집에서 볼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요, 글로도 안 읽어요. 영상으로 보죠. 귀로 들으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견인해 가야 될 중요한 가치와 삶의 목적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삶의 가치, 삶의 목적들에 대해서는 그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단순히 자료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의 글과 생각,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는 인생살이의 방법들, 최고라고 여겨지는 가치들,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서재에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의 가치,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가치는 참 쉽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세상 것이 영원하던가요? 세상 것이 참 쉽게 변하죠. 이것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는요, 내일은 저렇답니다. 오늘은 할 수 없었는데요, 내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딱 맞았는데 나에겐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담긴 인생의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서재편에서 주인공 나는요, 예수님께 서재를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서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한다라는 나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 서재를 보니까 너무 더럽습니다. 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인공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들어봐 주세요. 우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내다 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넣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여러분, 우리 의정부 제1교회에서요,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 있죠. 전교인 큐티입니다. 보시면요, 이 사진은요, 우리 청소년부가요, 큐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동안에요, 청소년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큐티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들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저희에게 나와서 발표를 하고 하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구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들이 깊이 이 말씀의 꿀송이 같은 이 맛을 알 수 있는 학생들이구나. 여러분, 이 청소년부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창세기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내 인생을 견인해가는 것을 벌써부터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올 한 해 끝까지요, 우리 교회가요, 영아부 아이에서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빈 선반에 성경책 꽂고 그 말씀 꽂고 시작하는 귀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성경책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해보자면
정경화 작업을 거쳤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정경이라는 것은요, 바를 정, 좁은 길 경, 그러니까 옳고 바른 길, 즉 정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요, 이 정경을요, 캐논이라고 하는데, 기준 이렇게 하시죠. 무언가 줄을 설 때 기준 하시죠. 그 기준이라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특별히 기준이라는 이 캐논이라는 말은요, 갈대, 막대기 이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이 카네라는 것은요, 습지에서 자라는 갈대 식물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 줄기를 보면 굉장히 줄기가 곧고 길어서 고대 세계에서 측량자로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카네가. 그러니까 카네는요, 짧은 것, 긴 것, 그리고 굽은 것, 고든 것, 굵은 것, 좀 짧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잣대가 되어서 구별하는 잣대가 되어서 사용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사물을 측정하는 표준, 척도, 이렇게 이 단어가 바뀌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진정성 아니면 허위성,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덧붙여서요, 이 말은요, 헬라어 카논으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 왔을 때 캐논, 그러니까 이 기준 캐논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요, 캐논, 정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경은 무언가의 기준이 되고 옳고 바른 길을 판단하는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요, 이 성경의 중심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중심에는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잣대, 캐논, 그 기준, 그것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책장에 꽂혀 있어야 하는 유일한 책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1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경이 꽂혀져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목회의 서신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소아시아의 루스드라의 태생인데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이 말은 그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바울이 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왔을 때 디모데가 바로 그의 개종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리게 되었을 때 디모데가 그의 일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충실한 동역자, 충실한 동행자가 됩니다. 전도 여행이 이제 그들과 함께 시작이 되었어요. 다시 지중해 동부로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방문을 했을 때 디모데가 이 바울의 대리인으로 그 에베소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게 되었을 때 디모데의 상태는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고 디모데의 그 상태는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성품은 약간 겁쟁이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어머니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가 아무리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통제실,
그의 인생의 서재가 이상무였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디모데후서 1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디모데를 어디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디모데의 삶을 견인해서 끌어갔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이었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에서 있게 하느니라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뒤나마이예요. 뒤나마이. 근데 이 단어는요,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능력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영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이 단어에서 파생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즉 성경은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능력이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막 폭발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이어서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며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견인해 갑니다. 우리 모두를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요. 할 수 없는 일. 물론 할 수 없는 많은 일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단연 어려운 일 꼽으라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일 겁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한평생 기도했는데 변하지를 않아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이 부분이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부분을 기도하는데요, 제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요, 이 성경의 검은 글씨가요,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립니다. 이 책이, 작은 책이요, 이 책에 적혀진 검은 글씨가 우리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부흥운동은요, 당시 인천에 활동하던 존스 선교사가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하면서 더욱더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1907년에 우리나라 이 부흥운동을 소개했던 글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에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좀 재밌는 이 사파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 아니라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느 날 북쪽에서 한 평범한 교인이 우리 선교부를 찾아왔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그에게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저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외우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는 100마일 300리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외운 성경 구절을 들려주려고 그 먼 거리를 나흘 동안 걸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마태복음의 산상설교 부분을 한 절도 틀리지 않고 외웠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빛이 밝아지면서 즉각 대답하기를,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한 절을 외운 다음 이웃을 찾아가서 그 말씀 그대로 그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한반도 산골 불신자 마을 한가운데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웃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깨달은 대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이 겸손한 요인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부흥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통제실에 꽂혀 있었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했으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문제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읽고 외우는 데서 그치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그것에서 멈추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가까이 했던 신앙의 그런 어른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춰버린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에서 용서하라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니까 사랑하고, 주라니까 주고, 이렇게 사셨던 신앙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자취를 감추어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존경스러운 교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면서 돌아봅니다. 먼저 저부터가 설교할 때 도구로 성경 받아들인 거 아닌지, 그저 읽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닌지 마음 깊숙한 것을 살펴볼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제가 수련 목회자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정말 매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이 먹이는 것이 튼튼해지는 거야. 그땐 전도사였으니까요. 김 전도사, 많이 먹이는 게 튼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많이 먹여야 돼, 스스로에게.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말씀 묵상 매일 해야 돼. 큐티책 놓지 마, 성경책 놓지 마. 그래야 영적 마음이 더 튼튼해지지. 그래야 무언가 결정적일 때, 인생이 결정적일 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분이 저에게 매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7주 동안 매일매일 이제 매주 이렇게 한 과씩 좀 읽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이 책,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주인공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의 벽 한가운데 걸어 놓아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책이요. 성경책을 마음의 벽 한가운데 걸어 놓아라. 그러자 주인공이었던 내가요,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와 정결하심과 권능에 대한 의식이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서재에는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통제실,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고백했지만 실은 나의 마음에 이 서재, 벽이 너무 두터워서 사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 인생의 통제실, 그 서재에 무엇이 꽂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서재를 깨끗이 청소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서재를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서재를 깨끗이 치워주시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꽂아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그 올 한 해를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